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원망, 불평을 일삼아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왔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엘림을 지나 르비딤으로,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하여 약 3개월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약 1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흰 광야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만나와 그리고 조금 후에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1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1년여 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날 채비를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의 이름은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다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일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망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4절부터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만이었습니다.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못마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1년 동안은 시내산 중턱에 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새로운 환경을 직면하게 되었고 지난 저 시내산에서 지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인식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그냥 보통 원망이 아니고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 그러니까 원망은 뭡니까? 악한 말이다 그 말이죠. 원망은 곧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뒤에 가서도 쭉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면 말씀을 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지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덜거리고 있을 때, 짜증내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막을 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도 태워버리셨습니다. 세간살이를 다 태워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내 곁에,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다가 물질도 날아가 버렸고 환경도 더 악화되었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왜 왔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릴 때 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에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낯짝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모세시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있던 것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끝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아놨던 것들이 나의 소유가 사라지고 내 곁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점점 더 고달프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빨리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4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 이한 잡족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이라 그 말이죠. 자,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는 이런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탐욕이 생겼다. 탐욕을 품음에 누가? 먼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번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져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탐욕을 갖고 다시 울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동지를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섞여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늘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늘 눈만 뜨면 항상 우는 소리하고 징징거리는 소리하고 투덜거리고 어떤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눈이 더 밝아서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과 일상 대화를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마음과 그 원망과 불평이 내게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고 범사의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말하며 창조적으로 말하며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바로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절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한 번 하나님의 혼쭐을 나고 큰 사죄의 은총을 또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다시 반복된다. 원망하는 죄가, 투덜거리는 죄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럼 왜 그럴까? 과거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옛날에 어디에 살았는지를 알았어야지요. 저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않았습니까? 주권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구출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방금 얼마 전에 사죄의 은총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무슨 사죄의 은총을 입었나요? 투덜거리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움을 당하게 될 때에 기도해서, 그것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지금 진노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불로써 하나님께서 예고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투덜거리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 분들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인생은 누구나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인생이 5절에 보면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 생각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그걸 먹지 못하니 원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랍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랬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쾌하고 실패하고 어두웠던 지난 날들은 모래 위에 새기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들은 대리석에 새겨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은 모래 위에 새기듯이 빨리 잊어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깊이 깊이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광야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먹었던 걸 지금 생각하면서 여기는 현재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목록을 볼까요? 먹고 싶은 목록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첫째, 고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생선 나왔습니다. 생선도 먹고 싶대요. 또 오이도 나왔습니다. 참외, 부추, 마늘, 아주 목록이 많아요. 이런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여기 한 가지 거짓말을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었다. 무슨 자기들이 값없이 먹었겠어요? 자기들의 신분이 노예인데 무슨 값없이 먹어요? 일을 해야 먹는 것이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치 값없이 마음껏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먹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을 잘해요. 말을 참 잘합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얘기하고요. 막 사실처럼 꾸며대는 이런 아주 못된 은사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먹었다. 값없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을 좀 찬찬히 볼까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만나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여러분도 다 외웠네요. 그런데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이 요 6가지예요. 기력이 쇠하니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뭐가 지금 보인다고 자기들 또 고백을 해요? 만나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지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바리바리 싸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음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늘 만나예요. 하늘 양식이에요. 지금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예? 이 얘기를 모세가 설교를 하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너희들 만나가 너희 조상들 뭔지를 몰랐어. 그 만나가 도대체 어떤 것인데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최상의 식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음식이 그들의 입맛에 안 맞을 리가 없지요. 그들에게 영양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식품, 하늘의 양식, 하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보고는 감사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투덜거리는 이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없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소유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고 지금 있는 만나와 같은 하늘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현재 내게 주신 보이는 은혜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털 안 보이는 거, 그걸 안 보인다고, 그거 지금 내가 못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를 보는 것은 현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라면 최상의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사회에 문제가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런 인생은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 수많은 기관에서 청원서가 올라 사업계획서와 함께 청원서, 예산을 청구하는 청구서가 올라온다 그 말이지요.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한테 무슨 기관 단체에서 보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많은 편지들 청구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사람인가 어느 단체인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감사의 마음이 없이 청구한다거나 이미 예산을 지출해 봤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또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선교사나 그런 기관이나 그런 단체는 빼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과 선교사들에게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감사가 식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더 받을까 더 누릴까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진노의 불이 내려서 있는 것도 태워버리신다.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지금 보이는 것에서부터 감사를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들고 감사했으면 돼요. 메추라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고 천막 안 타요. 옷까지 안 타요. 살림살이 절단 안 나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마저도 투덜거리다가 다 잃어버려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투덜거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걸 들고 감사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시고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보잘것없는 걸 들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도 하지만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한 형편이 되더라. 믿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감사도 심는 것과 똑같아요.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 그러면 안 되지요. 심보가 이거 잘못된 사람이고 농사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늘 심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뭘 거둬요? 감사를 해야 감사를 거두고 불평을 하면 진노를 거두고 불평을 하면 망해요.
망하는 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놔두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지금 보이는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신앙을 꼭 회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